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의 말씀은 아까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것도 최고위층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을 되물으시면서 이들이 이제 이 질문에 갇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 이제 맨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무리를 무서워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의 권위와 이들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딱 요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무서워하다를 헬라어로 포모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베오라는 무서워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헬라 문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기를 지칭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자면 자신을 위해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를 보고 나를 위해서 무서워하고 있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깜짝 놀라는 공포심 이런 게 아니라 도망치다라는 페보마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힘이 압도되어서 내가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구체적인 해악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비겁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심지어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현재형으로 써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항상 지속적으로 군중을 의식하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궁중의 힘이 두려워서 항상 그들은 궁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궁중을 항상 두려워한다 라고 약간 비꼬듯이 이렇게 현재형으로 단어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히브리적 사고로 구분해서 보면 그들의 모습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려워하다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야레라는 단어, 히브리어와 이제 파하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레는 기본적으로 경외에서 두려운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리 앞에 떨어야 할 거룩한 두려움을 야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들이 야레를 떨었다, 무리를 보고 야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그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공포와 전율, 갑작스러운 재앙, 적의 공격, 혹은 목숨을 위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삶의 위협을 느낀다면 이들이 야레하면 안 되고 파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야레하고 있는 것, 장면을 일부러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예언자, 특히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딱히 인정을 못 받으셨죠. 근데 세례 요한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말을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진리처럼 여기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이 진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말씀처럼 들리는가? 아니면 단순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예언자라고 생각하니 세례 요한의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자기에게 해코지 할까봐 대답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맨 마지막에 거짓말을 하죠. 자기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이들의 입장은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고난 역시 이들의 사실은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세력이 이 세례요한처럼 커질 것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와해시키려고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다는 장면을 그대로 오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로 씻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낯선 행위가 아닙니다. 정결례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정결례를 행하는 목욕탕인 미크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결례가 필요할 땐 항상 미크바에 몸을 담그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테빌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유출병이 생겼거나 뭐 이럴 때 율법적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를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의식적인 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송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다 결심하고 막 갈 때마다 은혜 받아서 막 집에 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정결례는 단순히 이제 반복적인 의식 행사였습니다.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 이 세례 행위는 조금 다릅니다. 세례는 원칙적으로 일회적입니다. 한 번이고 오로지 이방인들에게만 생각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와 함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온몸에 전신에 물을 담그는 세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나는 이제 더러운 과거 이방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행위로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백성으로 바뀌는 장면에서 세례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야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자기들의 신학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해. 하지만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는 이미 이방인들과 같이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새롭게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지금의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래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미칠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이제 그 예배, 모든 예배가 허황된 겁니다. 그냥 계속 범죄자들의 집단, 범죄자들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기타 왕족들이 세례요한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결국 목을 쳐서 죽이죠. 어떠한 핑계를 대고. 아무튼 또한 이 기존의 미크바라는 행위는 자기가 들어갔다가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쏙 들어갔다가 내가 탁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라는 예언자가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당하죠. 자기 스스로 못하죠. 집례자가 세례를 주는 거니까. 이 말인 즉슨 너희가 아무리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정결례를 드리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지금 메시아를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
메시아, 너희가 지금에 돌이켜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메시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뿌려서 백성을 정결케 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라는 말도 나오고,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라고 예언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 존재 자체가 상당히 자기를 위협하는 굉장히 야래스러운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그냥 몸을 씻고 세례를 받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다가왔다. 곧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까지 담겨있는 예언자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고 서약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죠. 제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회개하다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그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다 라는 뜻과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단순하게 그냥 세례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제 로마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유대인들의 성경의 방식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의 길로, 바른 길로 돌아서겠습니다. 라는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돌아서겠다는 고백을 해야 가능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비록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민의식을 버리겠다. 또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왕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돌려서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깨부셔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라는 질문에 아예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나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더럽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장면이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회적 위치까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거를 부정하자니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과격하죠. 곧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내가 이제 마음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서 이 세계를 뒤집기 위해서 다들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대놓고 세례 요한은 예언자가 아니야. 그냥 랍비 중에 하나지. 아니면 혹은 그냥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입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당시에 그를 따르던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팔매를 당할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되게 재밌게도 이미 성경의 잠언에
이야기를 해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야래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미 경고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너희들 올무에 걸린다 라고 이미 잠언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았던 야레를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했지만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삼는 순간 지금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까발리는 올무에 딱 걸리게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모든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난 군중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당시 예언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말을 부정하거나 그 사람들을 욕보이면 기본적으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순간 이들은 돌 맞아 죽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법적인 장치까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게 무엇을 드러내냐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가 이미 로마로부터 임명 혹은 혈통,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집안이었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고 대제사장의 집안이었으면 대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친척이고 이런 옛부터 우리나라 양반의 출신이었으면 지금의 장로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로마의 임명이나 아니면 혈통에 의한 가문의 권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돌아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지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반대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위보다 이 민중의 종교적 열정이 폭발하는 것,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거나 하늘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자기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것. 예수가 세력을 모으고 세력이 커지는 걸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얘를 없애야, 이걸 없애야 세례 요한 어쨌든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확장된 운동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온 사회가 뒤바뀔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내 지금의 자리와 지금의 안정과 지금의 체면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정치적 계산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휴부할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장면은 실은 예수님이 묻고 있는 권세의 주제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진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른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당시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을 이끄는 목자,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을 눈치를 보는 비겁한 정치가 라는 것이 이 장면에서 아예 정체가 드러나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물길에서 끊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마른 무화과 나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결국 포모메다, 두려워하다, 야레엔,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모든 군중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그 목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돌멩이 하나 맞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냥 종교 권력의 초라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 권한이라는 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매우 앞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산상수훈 5장 7장에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왕의 언어로 헌법을 선포하는 장면처럼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 9장은 왕으로서의 행동, 그 권세를 입증하는 기적의 10가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10가지 모음집을 딱 바로 뒤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단순하게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과 거기에 따른 능력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기적의 클라이막스에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딱 넣어놓았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 두려움에 잡혀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시면서 기적의 목적을 밝히시는 것,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은 제사함의 권능을 통해 사람들을 휴부하게 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서 앉은 자, 힘든 자, 쓰러져 가는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낙심하는 자를 모두가 똑같은 삶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애쓰고 마음 모으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평화의 옷을 입고 춤추며 사자굴에 손 놓고 독사와 장난치고 사자와 장난쳐도 힘을 가진 자,
복을 가진 자, 사회 어느 쪽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참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자 우리를 한 번에 회개시키는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난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에 돌아서게 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받은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권세를 제일 마지막 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에 이 권세를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고 이제 항상 포장을 하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권세가 제자들에 의해서 확 세상에 퍼져나가는 가장 확장되는 장면을 연출해 놓은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권세는 이제 예수님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의 사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온 세상에 어떻게 퍼지는지를 딱 도식적으로 그리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대 근동에는 살리아라는 왕의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냄받은 자의 뜻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보냄받은 자죠. 옛날에 사절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권위를 그대로 이양받아서 왕의 일을 대행하는 역할들을 각 지방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양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 옆에서 같이 하겠다. 내가 그 일을 같이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을 공유하죠. 그래서 권세를 줬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주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들은 항상 나를 돌아봐. 나를 보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해봐. 그렇게 너희들이 할 일들을 해봐. 그러면 나의 권세가 이렇게 땅에서도 울려 퍼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심으로 그 권세가 옆에 있으므로 이제는 제자들은 로마 황제의 권세나 유대인 지도자들의 가진 권세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나의 질문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드러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다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돼서 선한 빛이 환하면 작은 빛들은 그냥 그림자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서로 비교 대상이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오늘의 본문처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환한 빛을 따라서 가는 이들은 그 권세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항해서 사람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두려워져서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 권세 이양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일부러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교회에 어떻게 이양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오늘의 본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의 권위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약간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앞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대답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뒷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본문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매우 세상은 평등해 보이지만, 당시 로마 시대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은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더 강력한 스펙을 가져야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힘의 지배 논리는 온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헬라어로 말하면 권능은 표면적으로 이 힘을 갖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혈안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권위가 실종되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존경받을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은 도덕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는 더욱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타국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서로 지키고 있던 질서들마저 무너뜨려가며 오로지 힘에 집착하는 세계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성도들조차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영적 권위는 다 내팽개치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크기는 더 커져야 하고 교인 수는 많아져야 하고 유명한 정치가들이 한번 와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한번 설교시켜주는 게 자기들에게 표가 되니까 전부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막 굽신굽신 그런 게 좋아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렇게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묘사하지만 그의 권위는 창과 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모든 이들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불쌍함으로 여기고 그들의 삶과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탱이 되어주고 그들을 기르고 바르게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하면서부터 율법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권세를 혼자 누리고 혼자 하늘의 북극성처럼 영혼이 반짝반짝 제일 빛나는 별이 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권력을 이양하고 너희도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배우게 해. 그렇게 그 마음이 퍼져나가게 해. 라고 그 권력을 이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고 변화를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는 우리가 대단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혈통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믿고 세례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던 삶을 되돌려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삶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권세는 시작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교회를 배불리고 부풀게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사랑 이런 마음들을 본받아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마음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의 삶도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가 길을 잃지 않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해.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권세를 위임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의 가르침이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아서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연출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처럼 사는 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투혼을 통해서라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다스리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법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음란한 눈빛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원수 갚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 사람들은 이런 권위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똑같은 방식으로 욕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서기관과 다른 권위, 서기관과 다른 의, 서기관과 다른 발음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권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변화를 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나타나기 마련이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개혁은 제도적인 차원보다 인격적인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사회제도가 개혁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새로워지는 것도 타당하지만 기독교는 전자의 길을 지향합니다. 사회구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산물입니다. 행위의 변화가 사고의 변화에 선행될 수 없듯 제도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에 선행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삶 속에서 먼저 실현됩니다.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적은 약의 소금이 음식의 전체의 맛을 내듯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세상에 확산됩니다. 중약하고 밖으로부터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으로부터의 위기입니다. 내부적인 위기는 발견되기도 어렵지만 해결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대신에 세상의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을 위한 바른 영성 길잡이 중에 더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홍순환 박사라고 감리교의 교수님이신 분이 책을 쓴 책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자는 우리의 작은 행위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았고 제자들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권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뒤집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랑망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셨으니 그 권세에 의지해서 나 먼저 휴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나 먼저 예수의 길에 들어서겠다라는 결심,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켜야 비로소 그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내가 먼저 성장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동네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부정한 세상을 정결케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서 피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야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지켜내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돈의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아픔에 있는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치유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고치려고 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의 권세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우리의 삶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흐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들의 표본이 될 때, 우리가 내면에서 키우고 있는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때에 따라 철을 다 풀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즐기고 그들이 회복될 때, 그때 바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먼저 세상에 잃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쳐 쓸어가는 이들도 여러분의 곁을 좀 내주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쓴맛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이라는 달콤한 무화과나무 데벨라를 줘서 그들이 당이 갑자기 충만해져서 확 눈뜨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세워진 대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입만 무성한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마른 뼈 같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른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결국 이 삭막하고 힘의 논리로 이루어져가는 도시를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숲이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이기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던 저희를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며 우리의 위선을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심이 필요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감이 필요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주님이 위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 권세로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고 제일 윗자리에 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일 아랫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타자를 위해 존재함으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푸르른 열매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이 넘쳐나는 하늘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